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순절 둘째 주일 2026년 사순절기에 우리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제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을 심지어 제재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리더였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으로 정말 기도의 본, 섬김의 본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당시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믿음을 행하라, 참된 믿음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1세기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동네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와서 그 가늠한 여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 쳐 죽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간음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상과 벗되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겨보면 좀 궁금한 적이 생기는데, 세상과 벗이 되면, 세상과 관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적으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도록 불철주라 기도에만 열심히 매달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학교도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우리의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모두가 다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기록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우현이라는 감독이 1955년부터 2001년까지 촬영한 기록물들을 정리해서 2015년에 발표한 기록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최순선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지하철에서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험한 옷을 입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이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분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당시에 5개 국어에 능통했고 외정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했고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가난하게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찍어서 영화로 만들어서 그 영화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로 그 영화를 보고 그 사람과 똑같이 결심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래, 나도 직장 그만두고 물질 내려놓고 가족 내버려두고 저 사람처럼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버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최순선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인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세상에 명예와 권력과 물질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다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만 생각하자.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중세 수도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사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았고, 여성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서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 대단한 사람, 신비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향도 있지만 성경적인 삶으로 볼 때는 결코 올바른 사람이라고, 올바른 삶이라고, 올바른 인생길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산에 들어가 버리면 정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배추나 무는 누가 심습니까? 사과나무 열매는 누가 땁니까? 세상과 등지고 산이나 동굴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정말로 은혜스럽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헬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헬라 철학자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소중한 게 뭐냐?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육체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감싸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은 정말 잘못된 사랑이다. 정말로 정신적인 사랑, 참된 사랑을 주장하면서 플라토닉 러브, 육체적인 사랑은 허접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 두 근본, 이원, 두 가지의 근본론에 대한 철학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너무나도 선하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더럽고 불의하고 추하기 때문에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로 만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장소이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곳이고 정복해야 할 곳이고 사명을 완수해야 할 사명의 현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노아에게 주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쏘기어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불신자들 끊고 우상 숭배자들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아닙니다. 단절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것도 아니고 주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교회 악을 멀리하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악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야기지 이 세상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세상과 벗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은 직장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을 바라다보고 기도하는 일에만 성경을 읽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세상과 벗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직장을 내려치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두 발을 딛고 이 삶의 이 세상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죄악을 저지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파, 이단들이 주장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포함해서 우리 정통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심 부리며 살아서도 안 되고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서도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 이기적인 모습을 살아도 안 되고 탐욕을 가져도 안 되고 음란한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되고 이러한 악한 일을 하면서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음란한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악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의 조명의 빛 아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엑스레이 광선이 우리의 몸을 체크하듯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체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과 짝이 되어서 악을 행하고 살게 된다면 성령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간절히 우리를 향하여 촉구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내가 왜 죄를 지었나?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귀신이 나타날 때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 귀신이 사라지기도 하고 성경책을 딱 보여주면 마귀가 도망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마귀의 말에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 이거면 마귀에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가 우리를 대항하여 유혹할 때라도 대적하게 되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사탄 마귀를 과대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힘과 능력이 훨씬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미약한 존재라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만이 들어와 활동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문을 닫고 노 하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귀가 강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라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얘기는 다 핑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법도 없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만이 주님이 들어오시고 마음을 열어야만이 마귀가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에게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대적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대적한다면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당할 때, 저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력하게 그 유혹을 대적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서,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는 그 사탄의 전략 앞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버려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이 세상의 욕심에 물들어서 세상과 짝하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과 짝하며 사는 것,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40일간 금식하셨던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다 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